유소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황수영 목사입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들 한 살씩 나이가 먹었네요. 축하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새로운 한 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밝고 신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찬양해 주실 거죠? 네. 그러면 함께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후비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쁜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큐티책으로는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큐티책 잘 펼치셨지요? 네, 좋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다 읽을게요.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참 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며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그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계속해서 이제 큐티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책이 바뀔 때마다 이 성경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죠. 신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구약 성경에 비해서 많이 간단하죠. 그래서 복음 시대가 있습니다. 복음 시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인데 이 복음이 무슨 의미라고 했죠? 네,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전한 기쁜 소식, 마가복음은 마가가 전한 기쁜 소식, 요한복음은 요한이 전한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권의 성경책은 전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의 이야기가 이 복음 시대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에 이제 사도행전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21권의 서신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쓴 그런 서신들이 이제 성경책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낸 편지냐, 아니면 다른 이 사도들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낸 편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보낸 편지는 총 13권이고 다른 제자들이 보낸 서신이 8권이다 라는 것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영원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원시대는 요한계시록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일어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각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편지라고 할 수 있고, 누가복음은 어떤 한 그 왕에게 쓰여진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나요? 이제 새로운 한 해에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키가 몇 센치 클 것이다. 아니면 공부를 해서 좀 더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 여러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기대가 가지고 있냐? 네, 목사님 프로사에 있는 이 사진인데요. 이제 출산을 하기 전에 이렇게 예쁘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죠? 되게 잘 나왔죠. 그죠? 우리 윤지연 선생님이랑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이면 이제 예쁜 이제 딸이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딸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생각날 때마다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런 기대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 역시 기대감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썼을까요? 여기 20장 31절 말씀에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죠?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의 이름,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이 두 번째 목적이 사실은 제일 큰 목적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표현이 되고 있냐라고 하면 참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가 반복이 되어져요. 우리 친구들 좀 이따가 공과를 할 때 살펴보면 이 참빛 말씀 이게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죠?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처음 명령하신 게 무엇이었죠? 빛이 있으라. 그죠? 어둠으로 가득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죠. 자, 이 어둠 속에 밖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어둠을 뚫고 저 문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생명을 얻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문 밖으로 나가면은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게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죄송합니다. 계속 기침이 나오는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빛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네. 바로 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크리스마스로 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을 기뻐하고 네. 감사했었죠. 그죠? 네. 사실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는 오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개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대머리 아저씨가 개미들이 줄지어 가고 있는 걸 보는데 개미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 이 아저씨가 봤더니 지금 이제 네, 바다를 향해서 이대로 쭉 가면 어떻게 되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자신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모른 채 계속 앞으로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아저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개미들아 그 길로 가지 마렴 하면서 바위를 해서 방해를 했어요. 근데도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죠? 야,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 큰 돌을 이렇게 해서 방해를 했는데도 얘네들은 자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답답한 이 대머리 아저씨가 막 확성기를 가지고 마이크 테스트 자자자 개미들아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너희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말을 알아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 개미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저씨가 개미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개미가 되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이 개미 몇십 마리, 몇백 마리 죽어도 나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역시, 사람이 개미가 되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놀라운 일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죽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개미와 같이
자신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이들을 위해 예수님이 직접 개미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네, 듣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죠. 그죠?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이한 사람들은 어떤 권세를 주셨을까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어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혹은 똑똑하다고 힘이 세다고 그런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노력으로 조건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내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앞서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매우 소수였다라고 하는 거죠.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만채찍도 맞으시고, 그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엄청난 가격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불하신 이 가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유일한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다?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엄청난 자격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님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님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왕자가 된 거지가 거지의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왕자로서 행동해야 하듯이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결국 이 말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말로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듯이 우리 역시도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코로나하고 이제 또 방학도 해서 그죠? 서로 이렇게 막 형제들끼리 뭐 치고 받고 싸우는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양보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주고 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교사 선생님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11월, 12월 큐티책 열심히 한 친구들 또 시상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우리 친구들 그 공과책 제일 뒤에, 큐티책 제일 뒤에 보면 이제 스티커를 붙이는 게 있어요. 자신이 한 날짜만큼 스티커를 떼서 붙이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이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며칠 동안 큐티를 했는지 스티커를 붙여서 그 장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3분의 2 이상 한 친구들에게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이제 큐티로 지금 저희가 설교도 나가고 공과도 나가고 하는데 큐티 하는 거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일에만 큐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큐티를 가까이 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 방학 기간도 알차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 되세요. 안녕.